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또 그 감사한 명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지, 사랑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지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의미를 더욱 복음 안에서 알아가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그 복을 증거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주의 연단하시는 그 섭리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인생을 의탁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로 오신 섭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을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특별히 더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묻게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없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돈은 가졌고 뭔가 여유도 있는데 그 마음에 진정한 꼭 있어야 하는 진짜 여유는 진짜 넉넉함, 진정한 감사, 거룩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의 영혼은 진정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진정 그렇게 고백하며 진정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정하는 무엇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진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만족,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알면서도 닮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커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욕심내는 만큼 커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노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은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그 이름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욕심내다가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지게 되고 내가 커지고 싶은 만큼 커지게 되면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여유를, 진정한 넉넉함을 누릴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바랄 줄 아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쉰들쳐지지 않는 주님 이 현실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진실을 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함께 경쟁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다투고 그러느라 속상하고 그러느라 분노하고 그러느라 상처있고 그러느라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로 자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에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았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어루만지셨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감사로 또 소망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데 쓰임바 되도록 주님 이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수고가 더해지고 우리의 드림이 더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더욱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그 부목사로 활동할 때 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나는 작은 교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들이 옆에 있는데 굳이 그 옆에 작은 교회를 세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금도 제대로 못 드릴 텐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면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분명히 그 작은 교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 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을 판단할 때는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는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고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렇게 제가 직접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간 지내보면서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실로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죠. 전에 그 집사님께서 걱정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로 작은 교회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숫자도 많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운영의 핵심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교회 운영의 핵심 요건은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으며 얼마나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해방시키셨죠. 그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그 여인의 몸이 펴졌고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일어나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이것이 무슨 짓이요?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그날을 놔두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단 말이요? 이것은 잘못됐어. 막 불같이 화를 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 대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고 호통을 치셨죠.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분노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놈들아. 안식일에도 가축을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너희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책망을 하신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분노하던 회당장은 잠잠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위선자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척,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충실한 척을 하다가 창피를 당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반대하던 사람이 이 회당장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복수형을 사용하셨죠. 17절에서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한두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이 순간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세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유대 공동체의 현 주소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현 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경을 꽤나 많이 읽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진실을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회당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된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들 앞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해설을 곁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소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문의 정황이 있고 그 정황 속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요,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파급력을 가진 것들이죠. 더 이상 이 비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이 비유는 이렇게 작은 것에 초점이 맞춰진 비유입니다. 굳이 요약을 하자면 이런 뜻인 거죠. 작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작아도 있는 것이고 이 작은 것이 제 몫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이겁니다. 그때 그 회당장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힘이 없다. 작은 것은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한다. 작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가치관이 세상에 팽배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포착하셨던 거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꼭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꺼내는 모습을 보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랬는데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꼭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만 꺼내더란 말이죠. 내 재산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한 일 앞에서는 안식일법을 슬쩍 감추었던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해결되는 일 앞에서는 안식일법을 꺼내들고 설치는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때문에 이토록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거죠.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알고 있다. 하신 거죠.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랐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처음에 아주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작은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성경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중에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했죠.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되 세상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토록 생명력 있는 교회였고 교회다운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며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였죠. 그러나 조금 후에 교회는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황제가 앞장서서 따르는 종교 집단이 되었죠.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복음 이외의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의식, 복음적이지 않은 문화, 복음과는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됐죠. 큰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큰 힘을 지향하는 교회, 큰 돈을 좋아하는 교회, 큰 무리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죠.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섬김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황부터 추기경들부터 그랬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큰 힘을 좋아했던 교회는 교황 자리를 놓고 온갖 암투를 벌였고 정치를 개입시켰고 돈을 뿌렸고 심지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전혀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오늘 이 회당장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죠. 중국 선교사 로티문의 간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중화민국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전환기를 맞게 되는 시기가 됐는데요. 중국인들이 그 존경했던 순원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장제스라고 하는 지도자, 이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에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그런 나라를 건설하자 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현존하고 있는 이 청나라 정부, 청나라 군대와 이 중화민국 혁명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중심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 로티문이 지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청년들이 아직 그 신앙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인하여 그렇게 흔들리는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몇몇 청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로티문 선교사님을 향해서 자랑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절에 있는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길에서 혁명군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절에 있는 그 불상들을 때려 부수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도 함께 따라갔죠. 불교 신자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속이 시원한 일이죠. 그들을 따라가서 절에 가서 온갖 그 불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정말 그런 우상은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도 그 모습을 보셔야 했는데 그 불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죠. 흥분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그 불상들을 가지고 절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오세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상을 없애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잘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혁명군들이 저를 약탈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불상을 훔치고 불공들이는 신자들을 위협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당해왔던 종교 핍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하니까 청년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훔쳐온 불상을 들고 절에 갖다 주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청년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높은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섬기는 것을 추구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언제나 배움의 자리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듣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배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듣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배우는 생활이 되어야 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듣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죠. 참된 교회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날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죠. 큰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지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꺼내지 못했지만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꺼내어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낮은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세상에서 이런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분이 좋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뭔가 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곳이 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낮은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낮은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에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고 올바로 따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이 책망을 피해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붙들고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자꾸만 힘을 갖고 싶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던 그 음성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참된 승리, 참된 자유,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참여하며 쓰임받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거룩한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기고 사랑하고 해방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해방된 삶을 살아가시고 해방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복된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